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축구 게임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보고 잘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밤 12시에 축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 물론 지난번 우리는 16강에 들어가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또 여자 월드컵 2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위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17세 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세계 월드컵에서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어저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울러서 득점왕도 연기라는 고등학교 2학년, 또 MVP도 또 연예인이. 아무튼 간에 어저께 세계의 놀라운 일들을 작은 나라 한국의 그 젊은이들이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감격스럽고 마음 가운데에 아주 긍지가 새롭게 새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축구는 한 사람이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맞춰야 되고 같이 함께 마음이 통하야만 운동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시간을 내서 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거기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혼녀, 개개인의 고통 속에 계신 그 여성분들이 임신부가 되어서 자녀를 포기하고 입양을 허락했어도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동의가 없으면 입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알고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가족처럼 지내는 원장님께서 직접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7살 되었지만 지적 수준은 오직 한 가지 일만 염두에 두고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 유치원 아이를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항상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만큼은 아주 잘하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완수하는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유치원도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유치원 아이, 그 아이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교사들이 방황을 해서 쳐다보면 그 지적 장애아는 언제나 휠체어를 태워서 선생님께서 지시해 놓은 교실 앞에 휠체어 탄 유치원 아이를 계속적으로 거기까지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어디 갔나 아주 궁금했습니다. 유치원 가보니까 휠체어 탄 유치원 아이는 거기에 앉아있고 17세 지적 소녀는 없어집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래도 반복적인 교육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학 때에도 휠체어 장애 아이를 데려다 주도록 계속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다시 데려옵니다. 책임감을 계속적으로 부여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로 돕고 도움받고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의 그 교육도 바로 이 장애한 복지시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부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 모든 지체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이라는 그러한 골짜기에서 때로는 삶의 무기력과 절망을 경험해야 할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존재하는 어떠한 불가능성 있는 일들을 인정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낮추어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한계를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불가능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부딪혀오는 난제들과 이 사건들을 넘어서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장애를 갖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한 어린은 날 때부터 바로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러한 모습의 아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제 제자들에게 왔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계신 주방을 요해서 명령도 해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런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이때 변화산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이 무력과 당황과 절망과 실패의 현장을 이제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주님은 전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의 모든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을 지적하실 때에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질 수 있는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만 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과거 귀신을 쫓아내었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제자들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 오늘도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기대감이 아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이르러 상황의 그 설명을 듣자마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기 위함